성도제의를 하루 앞두고 이렇게 모여서 철야 정진을 하게 된 형제 여러분과 더불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렇게 앉고 보니 한편으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복을 입고 수행자로 살면서도 나이 들어서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아마 성도제일 앞둔 철야 정진법회에 아마 한 몇십 년 만에, 한 20년 만에 처음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스님들과 형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유의물이 있는 것처럼 수행 본기경에 나오는 출가품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스님들은 어떠하고 제가 신도 우리 형제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출가한 이후에 부처님의 정기, 소위 불전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국내에서 한국말로 출판된 것도 읽었고 외국말로 된 것을 한국말로 번역된 것도 읽어보고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처님의 정기를, 불전을 읽는 가운데서 항상 마음에 의심으로 남는 그런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아마 이것은 지금 현재 스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관심 있게 불전을 봤다면은, 불전의 내용에는 막 대동소이합니다만은 그것이 가장 의심이 가는 부분은 고타마 부다께서 출가를 해서 6년 고행을 하시고 어느 날 6년 고행에서 처음에 이제 선정 수행을 하고 아라라 칼라마하고 이런 두 스승에게서 선정 수행을 닦다가 그 스승들이 도달한 최고의 경지인 비상비비상처까지 올라갔지만은 그것이 일반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다시 이제 고행을 시작합니다. 무려 6녀이라는 세월을 고행을 하는데 그 고행을 하고서도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네이란 자라각을 건너서 보리수 아래로 가서 거기서 앉아가지고 보리수 아래에서 다짐을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이 살갗이 문드러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하는 큰 다짐을 하고 그 보리수 아래에 길상초를 깔고 앉으십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섣달 초1의 날부터 밤부터 시작이 돼서 초여러 날까지 삼매에 들어서 거기에서 제4선정,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깨달음을 정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날 밤에 마지막 관문인 4번째 단계 4선정을 마치시고 그리고 마침내 악마의 무리들을 항복받고 잿별이 빛나는 밤에 새벽에 동영항의 잿별이 빛나는 밤에 아침에 깨달음을 성취했다. 안욕따라 삼약삼벌을 얻었다.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아라한이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항상 의심으로 남은 것이 도대체 부처님께서 고타마 붓다가 그 6년 고행을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선정을 수행하던 알라라 카라마 하는 이 두 스승에게 배우던 그 선정 수행하고 그 다음에 보리수아로 옮겨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지금까지 인도 종교 사회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어떤 형식을 가지고 이제 정진을 했다, 수행을 했다. 그 결과로 빠른 시간 내에 깨달음을 얻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불전에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의심이 갔습니다. 도대체 인도 사회에서 최고의 선정을 닦는 스승의 두 스승에게도 배웠어도 선정 수행을 닦았어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무려 5년 반 이상을 정말 사람으로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혹독한 고행을 하면서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 보리수 아래 앉아가지고는 그 짧은 시간에 불과 며칠 상간입니다. 며칠 상간에 어떻게 깨달음을 얻었을까? 그게 참 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심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동안에 내 나름대로 마바냐 바라밀 수행하고 염송하고 조사어록 보고 화두에 관한 책 보고 그렇게 하기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것이 무엇이든가 고행할 때의 수행하고 보리수 아래에서의 수행 그 차이가 무엇이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지난해 불행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큰 일이 벌어졌고 4개월이라는 세월을 보내는데 세상에 살아오면서 그렇게 긴 시간, 그렇게 괴로운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젊을 때 같았으면은 술을 한 잔 먹고 무슨 속을 좀 다스리고 있었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술도 못 먹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다룰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 연구를 하자. 그래서 제목을 현상 저 너머를 보라 하는 우리 연사 선생님께서 즐겨 쓰시던 현상 저 너머를 보라 하는 제목을 정해놓고 책을 써야겠다. 그래 생각하고 넉 달 동안을 이제 원고를 썼습니다. 그 원고를 쓰는 과정에서 이제 요 문제가 즉 고행할 때의 자세나 생각하고 보리수 아래에서 앉아서 짧은 시간에 깨달음을 얻은 수행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책을 보고 찾게 됐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수행본기이라는 경전의 출가품의 내용이었습니다. 또 이 부분을 발견을 하고 물론 그 책은 옛날부터 제 거지 안에 이 수행본기이라는 책이 벌써 40년 전에 옥시에 있었어요. 근데 그걸 그때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일어나는 그런 어떤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근년에 와서 한 10년, 15년 전부터 이제 남방에 가서 상갸부 불교를 공부하는 스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태국이나 미얀마나 이런 데 가서 공부하는 스님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수행법을 배우고 온 스님들이 많아요. 그리고 니까야에 대한 공부를 해와서 니까야가 거의 우리말로 몇몇 스님들에 의해서 전지성 박사에 의해서 완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자부 불교를 공부하고 온 스님들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선수행은 이거 뭐 잘못됐다. 부처님께서 수행한 그것은 우리가 하는 그런 잠선수행, 간허선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윗바산다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상자부 불교를 공부하고 저 남방 지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윗바사나가 마치 부처님의 정통수행법처럼 말을 해요. 그런 거 하면은 또 한편에서는 이제 안나파나 즉 호흡법, 수식관 이 수식이란 말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은 직접적인 그런 수행법이다. 이런 말들이 또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들을 때 저는 들을 때마다 황당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이 옳은 것인가? 우리는 지금 이제 1000년이 넘는 동안 1000년까지 안 됐습니까? 하여튼 당나라 때부터는 우리를 보면은 신라시대 때부터 이미 참선법을 배우고 참선이 신라시대 때,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들어와서 계속 이렇게 관화선 위주로 공부를 해왔는데
윗바사나가 지금 정통수행법이고 가나서는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수행법 무엇인가? 그리고 당나라 때 많았던 마조선을 비롯해서 그 많은 깨달음을 얻은 그런 대선지식들은, 도인들은 그런 무엇을 공부했단 말인가? 우리 이 한반도에서 깨달음을 얻은 그런 가나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그런 어른들은 그런 수행을 잘못한 것인가 하는 이런 의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차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행히 시름을 달래기 위해 그 속에서 솟아오르는 그 분노심을 달래기 위해서 그래 연구를 하자, 책을 보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참 다행스럽게도 이 부분을 발견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고타마 부타께서는 바로 이렇게 수행을 했구나. 그래서 고행할 때의 자세와 그 보리수아래에서의 자세가 어떻게 달랐던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지 그런 내용인데 처음에는 조금 이제 앞에는 고행 수행을 하실 때 요 부분은 쪽에 이제 그냥 요 부분이 이제 팔풍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한문으로 하면 팔풍입니다. 팔고 팔풍 8가지 고통과 8가지 바람.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8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심리가 흔들리는 그런 종류가 8가지가 있는데 그걸 팔풍이라 그럽니다. 보통 팔풍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경에는 나옵니다만은 그 출처가 잘 없었는데 아마 이 수행복에 보니까 이 팔풍이 이렇게 나와요. 이런 팔풍이 있고 요 팔풍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하고 팔풍이 없는 상태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8가지 바람이라고 하는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자기를 칭찬하면 거기 마음이 흔들리고 자기를 욕하는데도 마음이 흔들리고 이런 모든 것을 다 초월한 그런 경지를 터득해가지고 초선정을 얻었다. 이선정을 얻었다. 2번째 선정을 얻었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6대를 알아 이선정을 얻고 난 뒤에 이제 다시 어디로 갔냐면은 이 보리수아래 갑니다. 그래서 보리수아래 나가서 6셋을 이렇게 앉았으니 몸은 마르고 살과 뼈는 서로 붙었다. 그러나 요부터가 이제 수행 방법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실질적으로 보리수아래 앉아가지고 보리수아래는 독자적으로 지금까지 인도 사회에서 없었던 어떤 수행법입니다. 고타마 부타께서 직접 고안한 개척한 그 수행법입니다. 그 수행법이 뭐냐면은 처음에는 들고 나는 섬, 안나파나 해가지고 들고 나는 섬을 이걸 함으로 되면 출입식인데 보통 우리가 이걸 수식가라 그럽니다. 들은 숨과 내어가는 숨을 헤아리는 겁니다. 이래 들어가는 숨과 내어줄 때 한 번, 또 들어서 내쉬면 또 2번 이렇게 헤아리는 숨을 이제 수식가라 그러는데 이런 수행을 하고 말입니다. 보리수아래에서 한 세형이 이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향하였으니 곧 들숨과 날숨을 헤아리고 그 다음에 둘째는 마음이 앉도록 숨을 따르며 여기서 이 수직관 숨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수직관을 하고 셋째는 산란한 생활을 멈추고 이것을 이제 한문으로 하면 지입니다. 거칠 지. 요게 이제 진짜 요게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 중국불교에서는 이제 지과이라 해가지고 지관 겸수, 정예 상수라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 자체를 하문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말로 하면은 멈춘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마음의 근본을 관찰하며 이게 이제 관입니다. 이걸 이제 요 말이 여기 지금 현재 지라 그런 이 말이 사마타란 말입니다. 즉 상자 불교에서 지금 남한 불교에서 사마타 삼매를 닦는다, 사마타를 한다는 이 말이 한문으로서는 이제 지고 거칠 지자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의 근본을 관찰하며 이것이 이제 관자인데, 그리고 지관할 때 이 볼 관자인데, 이 관을 이제 상자 불교에서는 빠려서는 뭐냐, 위파사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
삼마디라고 하는 이 삼매는 빼버리고 주로 이제 남방 지방에 가서 공부하는 스님들이 위파사나 위주로 공부를 해요. 그리고 남쪽에 오셔가지고 지금 법문하고 있는 어떤 상제어 불교를 가르치는 요즘 하면 명상을 가르치는 분들의 말씀들이 전부 이제 위파사나를 가르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한문을 하면 이것은 이제 관입니다. 볼관자. 이렇게 관을 하고 다섯째는 고요함에 돌아오고 환, 여섯째는 있는 바가 없는 그들 봄정, 이렇게 쭉 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요것을 해서 이제 삼서를 세 번째 선정을 완수를 하고, 그리고 쭉 가서 이제 길상쪽 깔고 앉아가지고 그때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네 번째 선정을 이제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뭐냐면, 여기 네 번째 선정을 이루게 된 것이 뭐냐면은, 길상조를 깔고 가보자로 하고 앉아서 편안히 앉아서 선정에 들어서 괴로움과 슬거움의 뜻을 버리고 기쁨과 근심의 생각이 없으며 마음의 착함을 의지 않고 또한 나쁨을 받지도 않으며 바로 중간에 있는 것인 헐떡거림을 저절로 없어지고 고요함이 변함이 없으면서 네 번째 선정, 사선정을 이루고 마침내 악마를 항복하고 샛별의 동쪽에 끝나는 것을 순간 성불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이제 세선정에서는 이것은 지금 이제 마음의 어떤 동력이 없어지는 그런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세 번째 선정입니다. 세 번째 선정이 하는 이것이 뭐냐면은 윗바사나하고 지관법입니다. 그러니까 수식관과 윗바사나와 삼마디, 이것을 닦는 것이 이제 깨달음을 이루는 직접적인 계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이 가운데서 다른 것 다 빼버리고,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삼마디하고 윗바사나, 지와 관, 이것을 이제 정의 상수라고 해서 지관을 또 정해라고 이렇게 또 이제 바꿔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때 한국 불교에서는 다른 걸 다 빼고 오직 지관, 그래서 삼매를 닦는 것하고 이제 윗바사를 닦는 요것만은 지금 현재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이 관화를 한다는 것은 바로 이 가운데서 이 삼마디하고 관찰 가운데서 윗바사나 가운데서 우리는 윗바사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화두를 관하는 그런 윗바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두를 관할 때 이게 이제 이 관찰이 중요한 겁니다. 제일 윗바사나에서는 관찰이 중요한 건데, 보통 이제 남방지방에서는 이제 자기가 지금 관찰하는데 무엇을 보느냐면, 나는 지금 발을 들어 올린다, 팔을 이렇게 한다 하는 걸 계속 관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관찰은, 관찰은 뭐냐면은 12연기법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왜 괴로운가, 왜 태어났는가, 지금 현재 무명에 태어났구나. 그럼 태어났으면 또 그것이 이제 무명행식 이렇게 쭉 나가서 12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이제 관찰하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하루에 그냥 10시간 이상을 그냥 그것만 관찰하는 겁니다. 내가 이 인간이 어디서 태어났는가? 내가 지금 무명에서 태어났구나. 그래서 무명이기 때문에 행이 있었고, 식이 있었고, 이렇게 와서 마침내 노사가 있고, 그래 죽음이 있구나. 그래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무명을 없애면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것을 끊임없이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이라고 하는 거, 윗바사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행동 하나를 이렇게 나는 손이 올라간다, 발이 올라간다, 이런 걸 관찰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경에서는 이 수행법에서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12인연법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그래서 마침내 깨달음 얻은 내용이 뭐냐? 부처님께 이 사선정에서 가라앉이 되어서 깨달은 것이 뭐냐? 바로 12연기법을 깨달았습니다. 그 연기법을 깨달았는데, 이 연기법을 깨달은 것은 벌써 정진을 보리수 아래서 삼매 들 때, 수행할 때, 깨달음 얻기 전에 이 12인연법을 가지고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것이 완성됐어, 관찰이.
완성돼 가지고 그 깨달은 내용이 영입이 된 거예요. 그러나 깨닫기 전에도 수행법으로서 12연기법을 관찰했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도 그 깨달음을 연기법이 바로 이게 진리구나 하는 것을 체득한 겁니다. 그걸 이제 깨달음이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은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관음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1시간 하든 2시간 하든 앉아서 우리는 지금까지 뭘 했냐면 바라밀관을 했죠. 그 바라밀관 한다는 것이 바로 이 관찰입니다. 위파사나입니다. 그래서 남방불교에 정하는 그런 위파사나가 무슨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반야 바라밀관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이 위파사나입니다. 이 점을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반야 바람을 연주하는 것하고 위파사나하고는 다른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마반야 바람을 연주하는 그 자체가 위파사나예요. 그래서 이건 관찰이에요. 그리고 가장 이 지혜를 얻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통찰력인데 반야인데 이 반야를 정도하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 불가결 한 것이 뭐냐? 삼매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삼매를 왜 얻어야 되냐? 그건 바로 그 반야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반야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통찰이 필요한 겁니다. 관찰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죽고 죽고 나면 어떻게 태어나냐? 나의 고통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걸 지켜보면서 그 통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불현듯 내 눈앞에 뭐가 나타나냐면은 텅 빈 것이 보여요. 이게 텅 비이 이제 이것을 이제 목적이라 하도 좋고 정면이라 하는데 정면 현존하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눈앞에 탁 나타나는 거예요. 텅 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됐을 때 그때 이제 반야가 생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야를 정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그 반야를 정된 것이 뭐냐? 일체 생명이 다 동일 생명이라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제 말씀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정일이 시작되는데 이 시간에 지금 이렇게 수행 본경 준업에서 말하는 이 법이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그런 그 마반야 바라밀 권이고 마반야 바라밀 염성이 바로 이 관이라 하는 거, 위파사를 하는 거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뭐 화두를 관하든 마반야 바라밀 염성을 하든 아니면은 반야 바라밀 관을 하든 이를 가지고 이 관찰이 가장 중요하다. 마음을 놓지 않고 하는 이 관찰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정진을 잘 해서 아침에 모두가 아침에 동틀 때쯤 돼서 다른 어떤 경계, 이 다른 경계라는 것은 이 상상으로 안 되는 그런 경계가 나타나요. 정면에 그냥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봐야 정면에 현존하는 그 상태를 텅 빈 것이 보여야 이게 이제 공부의 재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까지 가기 위해서 항상 이 시간 이후에라도 항상 이 관이라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바라밀 관을 하든 바라밀 염성을 하든 해서 여러분들의 생에 정말 눈앞에 정면 현존하는 그런 큰 밝은 빛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